오늘부터는 우리가 묵상함에 있어서 여러 도구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또 컴퓨터 도움도 받기도 하고 또 생각해 왔던 바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데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묵상함에 있어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번역되어져 있는 그 단어보다도 그 언어가 가진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훨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묵상을 위한 원어 탐구라는 타이틀로 한번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묵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또 그에 대한 해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아샤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아샤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합니다. 허가 넘겨보면 있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어지는 존재론적 행복과 올바른 상태. 불어서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교제. 친밀함을 복, 아샤르의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어 복의 개념은 바라크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 베풀어 주신 어떠한 그 혜택들, 실질적인 영적이나 물적인 그런 혜택들을 바라크의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아샤르의 복은 그 원어의 의미는 똑바로 가다, 그러니까 곧게 걸어가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라크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릎 꿇다, 또 경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누면 그러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들을 표출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고난도 당하고 문제도 생기고 질병도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영적으로나 물질적인 그러한 은혜와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잠깐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상반기 동안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잖아요. 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내온 시간 속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말씀대로 살았을까?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도 이만큼의 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기도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살았다고 했으면 얼마나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는 못하죠. 그런데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연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간 오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은 1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요. 적극적으로 거부해요. 따라가지 않고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이 단어들은 수동이 아니에요. 능동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거부해요. 그냥 자연히 우연히가 아니라 이러한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는 생각 안에, 즉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기준이 세워지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반대로 2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행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은 그냥 시편 1편 2절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신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하시는 강조점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 그 핵심은 뭐예요? 야, 네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부모가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부모가 하는 이야기에 듣고 순종하기를 부모는 기대해요. 이것이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직 부모 말씀을 듣고 또 부모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될 아이들이 나가서 돈을 벌고 뭔가 해서 부모에게 갖다 준들, 그게 부모가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 말씀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죠. 그것을 바로 묵상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묵상하다라는 말로 번역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가 하가예요. 하가는 단순한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소리로 읊조리거나 되새기는 능동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네, 능동적인 행동, 능동적인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해보는, 되뇌어보는 능동적인 행동.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술로 반복해 발음하며 내면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하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는 반드시 되새김질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양도 그렇고요.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냥 어쩌다가 속이 안 좋아서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묵상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한번 어쩌다가 기분 좋으면 또 내가 봤을 때 시간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어떤 걸 묵상하느냐?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우리가 구분해서 보지만 똑같은 의미로 지금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묵상하게 되어 있느냐? 시편 2편 1절에 보면, 우리 내일 새벽에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에서 꾸미는가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예요. 하가. 그러니까 옳지 아니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행태. 1편과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방 나라들, 민족들, 헛된 일을 이렇게 행하는,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 서로 꾀하는 이러한 악한 것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잔소리처럼 그만 좀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그 다른 것의 결국이 뭡니까? 2장 2절 말미의 이야기예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즉 묵상해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묵상은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읊조리다입니다. 읊조리다. 두 번째 소리내다. 세 번째 되새김질하다. 그러니까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고, 지금 오늘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악한 것을 도모하는 그러한 행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묵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것을 묵상.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지혜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읊조리다, 묵상하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제가 장절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편 77편 12절. 시편 119편 148절. 시편 143편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시편에서는 계속 주의 모든 일, 또 말씀, 또 옛날 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핵심의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행하신 나에 대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까? 뭐 특별히 실질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별로 덕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해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의 역사를 왜 우리가 그 많은 분량을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교훈도 삼지만 반면 교사도 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을 계속 읊조려 보는 거예요. 그러하면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지혜를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한번 이 구절들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시편 35편 28절. 잠언 8장 7절. 시편 37편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단순히 머리의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신앙의 고백까지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성경을 좀 더 깊이 그냥 찬찬히 읽어본다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실제적인 혜택들이 있어요. 실제적인 혜택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뭐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에요?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까? 우리는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까? 지금 가난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명예 없는 내가 명예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냐고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기적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죽은 자를 살리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떤 가치로 증명돼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 아니냐고요. 오늘 시편과 잠언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선포해 나가는 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다른 점 아닙니까? 오늘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밭에도 비가 내려요. 믿는 사람의 밭에만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밭에도 비가 내린다고요. 이런 일반 은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은총이 문제가 아니라 특별 은총을 받은 자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저들은 비가 오니까 오는가 보다 이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 비 가운데서 또 햇빛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삶에서 실제적으로 선포해 나갈 때에 이러한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유익과 혜택들을 경험하게 돼요. 세 번째,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가? 말씀과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자는 내면의 평안, 영적 지혜, 또 안정, 쉼 이런 것들을 얻게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었을 때에 능동적인 행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샤르라고 하는 이 복은 문제가 없고 아무런 그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생깁니다. 실수를 덜 하게 돼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덜 하게 돼요.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풍랑치는 그 작은 배 위에서 주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것과 같아요. 주님이 타셨던 배가 에이스 침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죠. 그래요. 감정도 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느끼고 또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달라야죠. 왜? 세 번째, 내면의 평안과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의 평안, 내적인 평안아. 평안하십니까? 우리 인사 잘하잖아요. 진짜 평안하시냐고요? 평안하십니까? 평안 안 해도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진짜 그래야 돼요. 평안 안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선적이다. 솔직히 감정 이야기하지. 당연히 솔직히 감정 이야기하기도 해야죠. 그런데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것보다 조금 그냥 잠잠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굳이, 특별히 남편들이 밖에서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평안하지 않는 것을 집 안에다 있는 그대로, 누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들을, 물론 이제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죠. 그런 평안함과 회복. 그리고 저는 마지막 네 번째 강조하고 싶습니다. 삶의 실천력을 강화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단순히 지식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체득해 간다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체화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저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훈련이에요, 훈련. 몸에 배어져서 이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죠. 당연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왜?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예배 이렇게 거부감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뭐 찬양, 기도 당연히 거부감이 생겨요. 왜? 성령의 그 역사함을 우리 육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못합니다. 처음에 저는 예배당에 딱 들어갔을 때 예전에 여수에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휘장이 그때는 다 붉은색으로 휘장을 이렇게 천으로 다 대부분 했었거든요. 그러지 안에는 그 막 적벽돌 같은 것도 나무 그 진한 밤나무색 같은 거 뭐 해갖고 어두컴컴하지. 딱 예배당 안을 열고 돌아다니는 막 무섭더라고요. 막 이런 그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인간,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시간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는 거 성령의 역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 적어도 우리 교회 식구들 지금 이 숫자의 배는 더 많잖아요. 그런데 다 지금 어디 갔을까요? 예. 왜?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차츰차츰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보이는 것이 하가 묵상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스스로 인정해 보이는 것이 하가 묵상이에요. 다시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묵상이고, 또 우리 인간이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스스로 인정해 보이는 것이 묵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디가 좋다라고 하는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소중함을 드러내 보이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함과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염려하지 않아요. 어느 것을 먹어도 돼요. 또 어느 것을 안 먹어도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고 죽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스스로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최상의 가치, 궁극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나라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도록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아샤르의 복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은 바라크의 복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 자녀들의 삶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필요한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채워주시고, 또 이 땅의 삶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영과 육의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